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벌어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장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전반적인 무드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무드는 한마디로 이제 기쁨입니다. 기쁨. 그것도 엄청난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장 중간에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 원문에서는 그 문법적인 장치를 가지고 얼마나 큰 기쁨을 이제 기뻐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뭐 성경에 물론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만 해도 예를 들어서 35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 속량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면서 그때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읽은 부분은 아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미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기쁨을 이제 말을 하는데 기쁨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도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기뻐하나? 왜 기뻐하나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데는 조금 빠졌지만 그 앞에 그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받은 몫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목 때문에, 좋은 목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거기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재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제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데, 재 대신에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은 치유하는 거죠. 기쁨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뻐서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너무나 기뻐서 찬송이 가득 찬다. 오늘 또 11절 뒷부분에도 이렇게 말했죠.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전반적인 무드는 기쁨인데요. 이 기쁨과 계속 거듭해서 짝을 지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의입니다. 의, 공의, 정의, 의. 그래서 지금 3절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그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은 의의 나무, 의의 나무. 의로워야 주님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저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좀 아까 읽은 것처럼 17절 뒷부분에도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의 백성에게서는요, 찬송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샘솟듯이 솟아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제가 이제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국민학교에서부터 쭉 하면서 저는 우리 연수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은 그래도 해가려는 건 다 해가니까 가나 양은 안 주지만 언제나 그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미술의 미. 언제나 미술은 거의 언제나 미였었는데, 그래도 그 음악은 항상 그 우 정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제가 열심히 그려가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약간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지금도 계속 기억하는 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뭐 그림을 그려오라고 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랬는데 제 딴에는 뭐 열심히 그렸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그려서 이제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고, 이거 그림을 이렇게
너 못 그렸다고 해도 상처가 안 됐을 텐데 저를 그려보시면서 뭐 이렇게 성의 없이 그려냐. 제 딴에는 열심히 그려봤는데 성의가 없이 그렸다고 했어요. 아, 이게 아주 참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노래는 뭐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저는 아마 생각해봐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계속 남들보다는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노래는 비교적 좀 하는 편, 평균적으로. 그 교회 안에 찬양은 있습니다. 여기 뭐 그 절에서 이제 그걸 다 배웠고 찬불가도 하고 그런 데지만 저는 아무래도 절은 교회만큼 그렇게 음악이 발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찬송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 충분하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 찬송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뭐 안경지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찬송에 힘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제 그러는데요. 교회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이제 첫째는 그 찬양이 기쁨에서 나온 것이래야 됩니다. 기뻐서, 너무 기뻐서 이것이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래야 사실은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 속에 기쁨이 별로 없어서 찬양을 가지고 기쁨을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찬양을 할 때도 그런데 물론 요즘에 뭐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만 나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기뻐서 하는 거면은 that's okay. 그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건 제가 찬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4주 동안 대린절로 준비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느끼고 제가 보는 대로 제가 관찰하는 대로는 지금 우리 모이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다. 찬양은 있는데 기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표현하는 찬양인 것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열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찬송이 싹이 나시 막 찬송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성가곡도 물론 계속 나와야 되고 할 때도 기쁨으로 찬송이 있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것은 뭔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아니냐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 온전한 모습으로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면이 있어야 되며, 그에 못지않게 그 모습을 볼 때 저 예수쟁이들은 노래를 잘해, 찬양이 많아 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매수가 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표 한 표는 의로운 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턱 하나 앉아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다 그분을 예수님이구나 알아볼 수 있을까? 자기는 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저한테 드는 생각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다 좋아할까?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습대로 보게 되면 8절에 주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말입니다, 의롭고 공평해서 불의와 약탈이 없는 데입니다. 불의와 약탈이 없는데, 의롭지 못한 것이 없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일이 없는데, 폭력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이 없는 곳, 옆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아파서 울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또 포악이 행해지는데도 그래도 나하고 우리 집은 그래도 그냥 살만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힘없는 이웃에게 행해지는 포악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을이라서 당하는데, 아무리 봐도 을편에 섰다가는 나도 잘못하면 뭘 당할 것 같으니까, 그 힘 있는 사람, 즉 포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은근히 서면서 그것을 당하는 이웃의 부르짖음에는 애써서 귀를 막고, 귀를 막는다고 해도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늘 기쁘고 즐겁다면, 그게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내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지옥에 가깝지 않아요? 의가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의, 특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경제정의입니다. 경제정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정의,
어떤 일단이 오늘 읽은 이제 1절, 2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안유국 형제가 얼마 전에 막 찾으려다가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셔서 바로 이 귀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또는 그것의 헬라어인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을 부으시니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런데 보복의 날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심판을 말을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모두가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소위 희년,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 희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근거가 되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부터 13절이 이렇게 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학 같은 데도 안식년이 있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강의도 쉬게 해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것이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땅도 7년에 한 번은 쉬게 해야 됩니다. 다 쉬게 7년에 한 번. 그런데 7년이 7번 되는 49년, 그것이 마치면서 이제 49년째 50년 그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해입니다. 제가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다 용서해 주는 때입니다.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에서 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은 뭐 힘든 일이 있는데 돈이 필요한데 뭐 가진 건 땅밖에 없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할 수 없이 땅을 좀 이제 넘겨주면서 빚을 얻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 7년마다는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뭐 종이 되든가 하더라도 안식일 7년마다는 다 이제 자유인의 자격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49년, 50년 되는 희년 때는 그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던 사람도 무조건 가족에게로 자유민이 돼서 가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땅의 90%를 저 사람들에게 담보로 줬다가도 그게 다 무효가 돼요. 그 해에 가서는. 그래서 자기 땅으로 다 회복되게 되는 때입니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자기 것으로 담보로 맡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내놔야 되는 해입니다.
내놔야 되는 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죠.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나? 그건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특별히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슬퍼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 아파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론 기쁨이 되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을 수도 있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난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는 주님은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약탈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백성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것은 의의 나무, 주님께서는 저런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심으신 주님의 영광의 나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때 말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들, 특히 가난했던 주님의 백성들을,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기뻐할 때, 그때 그래서 의와 찬송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나는 그저 죽으면은 영원히 지옥불로 안 가고 천국에 간다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가운데는 물론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고 내가 남보다 참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남의 것이 될 만한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도 남 모르게 지니던 어떤 짐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하는 말처럼 구원과 의는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자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의가 없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으면 물론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찬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부족하나마, 비록 아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도 뭔가 의의 나무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몇 안 되는 우리 무리가 이 속에 의와 찬송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